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아 일행은 허영의 시장 안에 있는 나손의 집에서 매우 오랫동안 머물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허영의 시장 안에 있는 나손의 집. 우리가 지난 1부 때 크리스찬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허영의 시장은 완전히 세상 중심적인 시장이고 미혹의 시장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실이라는 동역자가 순교하는 그곳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런 놀랍게도 그 허영의 시장 안에서 나손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허영의 시장을 잠시 지나갈 곳이 아니라 허영의 시장에서 매우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악해. 세상은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멀리하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예수 믿다가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이 존 버년이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이 청교도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되어서 좀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존 버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냥 우리끼리만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손의 집인데요, 나손은 자기 딸 은혜와 마르다를 크리스티아나의 아들 사무엘과 요셉에게 시집 보냈다. 그들이 이곳에 오래 머문 이유는 그 도시가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순례자들은 그 도시에 있는 선한 사람들과 친해졌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다 했다. 그러니까 허영의 도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허영의 시장이 있는 그 도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비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 그녀가 만들어준 옷으로 배와 등이 따뜻해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다. 그녀는 그 도시의 성도들의 꽃이 되었다. 그리고 베베와 은혜, 마르다도 모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선행을 행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 모두 많은 자녀를 낳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크리스찬의 이름이 세상에 오래 남게 되었다. 이 순례자들이 이 허영의 시장이 있는 그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 비록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1%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했고 삶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오늘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어떤 이해가 있었냐? 이 괴물이 그 도시의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 괴물과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괴물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괴물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자신의 영혼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대신 지옥에 떨어졌다. 영혼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게끔. 그래서 그 괴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괴물을 내버려 뒀다가는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겠다 해서 용감, 회개시, 거룩시, 진시시, 참회시가 무기를 들고 괴물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서 이제 힘들었지만 그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용감과 그의 동료들은 큰 명성을 얻었으며 무욕에 빠져있는 사람들께까지도 존경을 받았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순례자들이 이 도시에서 별로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기도 했다. 이 허영의 시장, 그전에는 크리스찬하고 신시시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은 순례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도시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크리스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점점 왕성하게 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고서부터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겼죠.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마침내 순례자들이 길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계속 거기 머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도시가 변화를 일으켰고 이제는 괴물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그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행 준비를 하며 친구들을 불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했다. 친구들은 약한 순례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강한 순례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각각 가져다가 부족함 없이 채워주었다. 이제 그 도시를 떠날 때에 그 도시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순례하는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신실씨가 아까 말씀드렸죠. 1부 때 신실씨가 그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씨가 죽임당한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곳에 멈추어 서서 신실씨가 훌륭하게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신 왕께 감사를 드렸다. 그 순교지에 가서 신실씨가 순교한 곳에 가서 하나님, 이 신실씨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곳에서 순교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순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신실씨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실씨가 여러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 도시에 유익을 끼쳤다는 걸 생각하며 왕께 감사를 드렸다. 신실씨가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순교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신실씨의 그 순교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후대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데마로 하여금 순례자들이 순례 여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은광이 있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순례를 여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돈의 언덕, 이 재물, 돈 때문에 세상의 그 욕심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본성상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보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세상을 사랑하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여전히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고 똑같이 그러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라면 더더욱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행을 가다가요, 이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다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요. 순례 여행을 가는 여인들의 아기를 양육하는 집도 한 채 있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이를 양육해주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사랑을 품고 그 팔로 어린아이들을 모아 가슴으로 안아주며 아이 딸린 산모들을 친절히 보살펴주는 사람도 살고 있었다. 크리스티아나는 며느리에게 아이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라고 당부했다. 재밌는 이 내용을 써요. 이제 존 버년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이 아이를 맡아주는 그 곳이 있다라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신앙 양육, 특히 자녀의 신앙 양육은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의 신앙이 양육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 같이 오면서 같이 교회 안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기 첫 예배 나올 때에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에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라는 고백이죠. 함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쓰다마 주시고 인사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서로 또 이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며느리들은 아기들을 그분께 맡기는 동의했다. 그들은 이 모든 시설의 왕의 주관하에 마련된 타가 소임을 알고 더 확신 있게 결단을 내렸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키우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 또 며느리에게 영화부 예배, 애가 어리지만 영화부 예배 나와서 같이 이 아이와, 영화부 때는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영화부 때부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어린 아이지만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또 그 또래 애들,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나중에 애 다 키우면 갈게요 하면요, 애 다 키우잖아요. 그럼 교회 안 옵니다. 나중에 애 다 키우면 나올게요. 그럼 애 다 키우면 걔가 교회를 나올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오죠. 신앙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가는데 또 이제 여기에 거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성에 순례자리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들을 어떻게 구출할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용감이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무슨 일을 해도 좋다는 주장이 늘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목적이 선해도 그것이 다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 선하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죄에 대해 대항하고 악을 정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거인과 같은 자와 싸우지 않는다면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저는 그 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부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이 있습니까? 용감이라는 분은요, 용사잖아요. 용감은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들을 순례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악한 자들, 또 이 거인과 괴물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이 순례자들을 잘 인도할 그러한 임무를 맡은 자가 용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러 간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정직이 얘기하죠. 내가 가지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 젊은 네 아들인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도 이제 담대히 나섰다. 남자들이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여인들하고 아이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약한 마음씨 그리고 주저씨에게 맡겨요. 네. 뭐 약한 마음씨 그다음에 주저씨가 뭐 어떻게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싸우러 가다가 기절할 텐데.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싸우러 갈 동안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시 또 나쁜 자가 나타날지 모르니 이 여인과 아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쯤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죠. 이제 절망의 거인과 싸웁니다. 결국에는 싸움에서 이겼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사탄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마침내 절망의 거인이 땅에 쓰러졌다. 그는 죽기 싫어 버둥거렸지만 용감히 그의 목을 베어 숨통을 끊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7일에 걸쳐 성을 허물고 그 안에 갇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순례자 낙심 씨와 그의 딸 질겁을 구출했다. 낙심 씨와 질겁. 그러니까 질겁이 이제 질겁했다. 이렇게 막 두려움에 막 이렇게 겁에 질렸다. 하는 이 딸이에요. 딸 질겁 양이죠. 구출해냈습니다. 이제 구출해서 먹을 것도 주고 회복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감은 절망의 거인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또 보내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누구든 의심스러운 자는 눈을 들어보라. 이 머리를 보고, 이 머리 누구의 머리죠? 절망의 거인의 머리. 의심 많은 절름발이도 춤을 추어 스스로 두려움에서 구원받았음을 드러내었다. 그다음에 이제 목자들을 만납니다. 절망의 거인을 이제 무찌르고 이제 목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 목자들이 이제 환영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똑같이 환영한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되죠. 교회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똑같이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왕자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을 기뻐하심으로 연약한 자라고 해서 접대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죠.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거기 안에는 순례자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잖아요. 낙심 씨도 있고 질검양도 있고 마음 약한 씨도 약한 마음 씨도 있고 이렇게 이러한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약한 마음씨, 들어오십시오 주저씨, 들어오십시오 또 낙심씨, 질검양. 그래서 보면 약한 마음씨, 주저씨, 낙심씨, 질검양 그들을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크리스티아나, 자비, 용감씨, 막 이렇게 앞서서 그동안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막 앞장섰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렇게 했던 그분들을 먼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뒤처져 있는 분들을 먼저 이름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가 얘기합니다. 용감씨 우리가 저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들어오가 한 것은 저분들이 머물거릴 것 같아서였어요. 그러나 당신과 나머지 분들은 모두 강하시니 언제나처럼 자유롭게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오는데 저분들은 저 뒤에서 그냥 머뭇머뭇 쭈삣쭈삣 하니까 그분들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서운하지 않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한테는 신경도 안 쓴다고. 신경을 왜 안 씁니까? 다 신경 쓰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알아서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연약한 자들, 더 어려운 분들 그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신도시로 기존에 있던 그 지역이 재개발돼서 이제 종교 부지를 받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인들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교회가 엄청 성장했는데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일까요? 기존에 있던 성도님하고 새로 온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들에 관심이 많다. 기존의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다. 해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더 앞장서서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더 잘 젊은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또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이것이 교회에 또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누가 이제 아프세요. 그럼 전화를 합니다. 그럼 권사님 전화를 받으세요.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아프시다면서요? 했더니 저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 안 해도 잘 나갑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더 오히려 연약한 분들 그분들에게 더 열심히 신방해 주세요. 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참 귀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욕망과 나머지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갔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제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경의의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경의의 산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중얼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저 사람은 큰 은혜씨, 일부에 나오는데요, 큰 은혜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는 순례자들에게
믿음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길에서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돼요. 저도 저 사람 압니다. 그는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목자들이 다음은 순결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이 순례자들은 온통 흰옷으로 감싼 한 사람과 그에게 진흙을 던지는 편견과 악감정이라는 두 남자를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는 편견과 악감정. 그런데 아무리 던져도 진흙을 맞잖아요. 그럼 더러워져야 되잖아요, 옷이. 근데 진흙을 묻혀도 그 진흙이 좀 있다가 툭툭 떨어지는데 옷은 깨끗한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져도, 아무리 진흙을 던져도 옷이 더러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의 옷은 순결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의 옷에는 진흙이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순결하게 사는 사람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백을 빛과 같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의를 낮에 해같이 밝게 해주시니까 순결한 자들은 더럽히는 자들은 수고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진흙이 계속 묻겠죠. 세상은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그 악함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다시 목자들은 그들을 자선의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요, 자선의 산에 가니까 옷감 한 필을 앞에 놓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옷감을 잘라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옷감을 막 잘라주는데 옷감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눠주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움켜쥐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가요, 자꾸만 움켜쥐잖아요. 움켜쥐고 아껴 써야 돼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그럼 점점 쪼그라들어요. 근데 교회가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움켜쥐잖아요. 그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왜 이렇게 아껴 써도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뭔가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자꾸만 움켜줘도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나눌수록, 베풀수록,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세요. 이거를 정말 이 영적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목자들은 또 다른 장소로 갔는데요, 그곳에는 바보라는 사람과 멍청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토인을 백인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좀 이거 황당하죠.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또 이거 목사님 이거 인종차별 아닙니까? 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토인,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옳게 아니라 지금 이거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에게 선한 명성을 얻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결과적으로 그를 더 혐오스럽게 만들 뿐이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앞으로 모든 위선자가 그럴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인 거죠.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롭게 한다고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종교적인 외식,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마치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지만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것이 이들이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어떻게 흑인이 백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것이지 자신의 선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마태의 아내 자비가 시어머니에게 얘기하죠. 어머니, 가능하다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알려진 저 언덕의 굴에도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잠깐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을 열고 자비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습니다. 자비가 귀를 기울이자 이런 소리가 들렸다.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평안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 아버지가 저주스럽다.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한 거죠. 야, 교회 가서 뭐 하겠냐? 됐다. 뭐 교회 가봐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제가 전도할 때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이제 할머니를 제가 막 전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계속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할머니 교회 못 나가게. 결국에는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고, 그렇게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냐 하시던 할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평안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 아버지가 저주스럽다. 또 소리 들립니다. 이렇게 목숨은 건지고 영혼을 잃어버리기 전에 차라리 갈기갈기 찢겼더라면. 그러니까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버린 거죠. 순교하는 자리에 순교하지 않고 배교한 거죠.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안 믿을게요 하고 순교를 안 당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때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더라면, 사자밥이 됐더라도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더라면, 그때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자의 이 한탄하는 소리.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죽어도 여긴 다시 안 올 거야. 다시 한번 내가 기회가 있다면 나는 다시는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순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텐데.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가 그 땅에서,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목사님 뭐 어떻게 되겠죠. 그냥 괜찮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면 좋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 제목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대요. 건강하게 잘 살면 뭐 합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어차피 다 심판 받을 건데.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정말 지금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시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모님을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끝까지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평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비, 그러니까 식당에 거리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너무 가지고 싶어요. 그걸 가지 못하면 어쩐지 유산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좀 당황스러운 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자비라는 이 여인이 참 훌륭한 여인인데 갑자기 식당에 거울을 보고 저 거울 갖고 싶다. 와, 탐심이 있네. 야,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더 이상해요. 크리스티아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다, 내 딸아, 그런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건 수치가 아니라 덕이란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거울, 이 자비가 이 거울을 보고 싶다, 거울을 갖고 싶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거울을 통해 왕자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을 보았고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참 자국을 보았다고 한다. 이 왕자님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자비가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것을 내가 사모한다는 거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 거울은 이처럼 매우 훌륭한 것으로서 왕자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 즉 살아계신 모습, 죽으신 모습, 땅에 계신 모습, 하늘에 계신 모습, 고통당하신 모습, 높임받으신 모습, 고난당하기 위하신 모습,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자비에게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갈망, 이 소망을 하나의 거울로, 상징으로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크리스티안은 혼자서 목자들을 찾아갔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다. 이때도 목자가 일부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이 집 물건을 갖고 싶다는데 그거 갖지 못하면 유산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이죠. 이 거울 좀 가질 수 있을까 했더니 너무너무 좋다 하고 거울을 선물로 주고 다른 또 며느리에게도 또 선물을 다 줍니다. 이로써 저는 당신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했고요. 목자들은 다른 젊은 여인에게도 그들이 바라는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영적인 은혜, 사모함,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교마을에 배신자를 만납니다. 이곳은 크리스찬 씨죠. 배신자를 만난 곳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를 설득하여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리의 용사를 만납니다. 제 이름은 진리의 용사입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세 남자 나타나더니 저를 에워싸며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한패가 되든지 고향을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이곳에 죽든지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제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 놈들이 나의 길을 막고 이러한 제안을 내게 선택하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목숨이 아까우면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놈이 세놈, 야만, 무분별, 참견이 칼을 뽑아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리의 용사는 싸움을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진리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적의 숫자가 많고 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의 용사는 그 세 사람과 싸운 거죠.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왕께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게 저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도우심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겠죠. 이 진리의 용사 갖고 있는 칼, 그 칼이 예루살렘의 의로운 예루살렘 칼이었어요. 이 칼은 어떤 칼이냐? 살과 뼈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다 벨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 낯선 건물에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의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용감히 얘기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군요.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용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물어보죠. 당신은 어느 출신입니까? 그랬더니 진리의 용사가 말을 합니다. 저는 흑암의 땅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순례길을 걸어가게 됐습니까? 어느 날 진리의 말이라는 분께서,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고향에 오셔서 크리스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크리스찬, 1부에 나왔던 사람이죠. 크리스찬 씨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순례자의 삶에 헌신한 사건이었죠. 크리스찬 씨가 순례자의 길에서 그를 저지하려 나타냈던 방해물들을 어떻게 피했는지, 또 그가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도착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확신 있게 들려주셨죠. 또한 크리스찬 씨가 주님께 예배하신 장소들에서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 특히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 얘기해 주셨죠. 그분에 따르면 크리스찬 씨는 천국문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빛나는 천군 천사에게 영접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그분께서 들려주신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불을 질러 급히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도 저를 막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 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삶의 이야기가,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 믿음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다 믿음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죠. 당신은 좁은 문을 거쳐 오셨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이라는 분께서 좁은 문을 지나서 가야 하지만 모든 일이 허락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이 좁은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자기와 동행하지 않으렸던 가족이 이렇게 자신의 뒤를 따라 천국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제 진리의 용사가 이 여인이 크리스찬의 아내고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이 크리스찬의 자녀라는 얘기를 듣고 이 진리의 용사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의 기쁨은 말할 나이도 없겠죠.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나면 자신이 천국에 간 일 다음으로 가장 기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살해 생전에는 가족이 예수 믿는 걸 못 봤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신이 순례자가 되겠다 했을 때 부모님은 승낙하셨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집에 붙잡아 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저는 진리의 말씨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모님의 모든 설득을 물리치셨죠. 그게 당신의 승리 비기셨군요. 곧 믿음의 승리셨네요. 맞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집을 떠나 이 길에서 저를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죠. 참 진리를 깨달으는 자 이리로 오라. 바람이 불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이 길을 계속 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도시, 그 마을에 나손이라는 사람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이 나손이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세번역으로.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안내했는데 그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죠. 나손은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러한 순례자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귀한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손을 이 철로역정, 이 존 버녀는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손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교한 신시시를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신시시가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1부 때. 그때 참 허망하지 않았습니까? 와, 너무 허망하다. 이렇게 갑자기 죽다니.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또 틀리하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시시를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난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설립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썩어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제가 문제 있는 교회들 가보니까요, 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다 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사는 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서로 다 죽으려고 할 때, 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게.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목자들은 누구를 먼저 들어오게 하였습니까? 아까 목자들이 그 마음 약한 씨, 주저씨, 막 이런 질검양 등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먼저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고 배고프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성도님들, 또 한종 집분자들은 새가족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보살펴야 돼요. 딱 자리에 앉았는데 비켜, 여기 내 자리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여기 30년 동안 앉아있는 자리인데 비켜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앉아있으면 양보해야죠. 양보하고 다른 데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었던 우리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로 오신 분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토인을 백인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닦아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닦아도 우리는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이에요.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겉만 멀쩡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 진리의 용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첫 번째, 진리를 위해 담대히 싸우는 자. 아까 진리의 용사는 싸웠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힘써 싸워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아까 진리 용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는 자. 이 진리의 용사는 그 크리스찬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왜 다시 출발해야 할까요? 이 챕터의 제목이 다시 출발하다 아닙니까? 나손의 집에 계속 머물지 않았어요.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렀다 함도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례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려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